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 16절에서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예비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며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 이걸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삶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바울은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신전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신전들 가운데서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다라고 21절로 22절에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란 신은 다 모시고 살지만 혹이라도 빼어먹은 그런 신이 있을까 해서 그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을 위한 신전들, 화려하고 정교하고 또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신교인데요,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인간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능력 면에서는 인간을 초월적인 능력을 갖췄지만은 그런 인간처럼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또 신들끼리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 신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을 섬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들의 모습 속에는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라는 곳에 갔는데 이 고린도 그 언덕 꼭대기에 그 아프로디테 그 여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너스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 신전을 제가 보았어요.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아폴로 신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신전이 어떤 것이었는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신전은 여사제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제들은 굉장히 젊고 또 아리따운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사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남성들의 이 본능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그 여사제들은 고급 창녀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테네 지역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일종의 인간의 욕망의 분출구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신들은 자신들이 좀 이루기를 원하는 일종의 욕망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분명한 건 그들은 신을 섬겼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신본주의적인 모습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인 모습에 보면은 그들은 사실 자신들을 섬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행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도시를 다녀보면서 제가 다녀봤던, 제 평생에 다녀봤던 도시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꼽고 싶어요. 저는 이 아테네를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많은 유적들이 고대인들이 세운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뭐 통상적으로 고대인 하면은 상당히 좀 미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여겼는데, 이 아테네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업적 또 유적들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지혜, 기술, 이것이 오늘날에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짐이 없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큰 임프레션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자랄 때, 교육을 받을 때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막 얘기했는데, 아테네 가가지고서는 그런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할 정도로 찬란한 유적,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어떤 보고, 뭐 이런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건물 중에 하나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 설교한 장소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여러 가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더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파르테논 신전이 딱 있더라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신전인데요, 그 신전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당시 사람들이 만든 거 마저 하고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움, 미의 극치를 저는 그곳에서 봤어요. 그 신전, 건축학자가 설명하기를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황금 비율로 지어진 신전. 언뜻 볼 때 기둥들이 많은데 그 기둥들이 직선으로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 기둥들은 직선이 아니라 다 곡선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저겁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네. 근데 저 기둥들이 많은데요, 저 기둥이 다 직선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이에요, 곡선. 그래서 기둥 하나하나가 직각이 아니고 약간씩 안으로 기울어지게 설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기둥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상공에 있는 어느 한 꼭지점을 향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꼭대기 17,600m 상공에서 그 기둥들을 쭉 연결하면 한 꼭점에 탁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고대인의 머릿속에 어떤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 안에는 뭐 각종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뭐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그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영국의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보관돼 있다 그래가지고서 정말 보고 싶어서요. 정말 보고 싶어서 제가 런던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대형 박물관 찾아가서 그 유물들을 쭉 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물들을 보면서 하는 소리, 이런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한 사람인데, 바이런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진 이 파르테논 신전의 유물들을 보고서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이 유물들을 찬미하는 일종의 찬탄시를 지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정말 굉장한 것인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테네를 가보고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였나, 인간의 위대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의 취미는 토론입니다. 여러분, 토론을 좋아한다? 토론을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사고와 철학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지식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 토론회장에 나설 리가 없지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막 토론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도 이 토론의 자리에 참여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중심 사상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중심 사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상은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 이 두 개의 철학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에피쿠로스 철학은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지만 그 신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인간에 대해 흥미 없다,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인간에 대해서 관심 끈 신이다라는 그런 신관 속에서, 그러므로 인간은 신 없이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 추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표현은 고상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합리화시킨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에피쿠로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한번 태어난 삶이니까 아주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살다 가자.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는가?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즐거움과 재미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쾌락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상,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맨날 표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인간은 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 이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잘 갖추어 가면은 언젠가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사상을 스토아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삶의 가장 중심부에 세워놓는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철학 그리고 스토아 사상,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지면 다 오늘날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인해요. 절대 진리는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너야. 인간 너야. 그래서 네가 잘 되면 그게 절대 진리가 되는 거야. 너의 삶의 본질적 모습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살아라. 너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다 바른 거야.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는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창출해 가는 것.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극한의 개인주의를 강조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너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이 영향을 받아요. 제가 이 아테네를 보면서 이 아테네는 이 시대 현대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장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런 똑똑한 사람, 그리고 지식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최첨단 기술이 모여있는 창고처럼 여겨지는 곳, 아테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테네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당연히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표현하고자 이제 바울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한평생 즐겁게 재밌게 살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것처럼 절대 진리는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거기에 토달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바울이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답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24절, 26절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만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며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보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급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마도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지금 소개하려는 그 신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며 이제 바울은 말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참신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크게 정리하자면 4개로 압축될 수 있어요. 바울은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과는 다른 존재임을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신을 알아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참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참신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진정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24절 상반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내용 속에는 중요한 것 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함으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신론적 관점에서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데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은 발 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가. 나는 너희를 창조했어. 그러므로 난 너희들에 관심 없어. 나한테 신경 끄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가. 라는 그 신관을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다 이해하고 계시나?
나의 삶을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 삶에 세밀하게 내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바울은 하나님은 제한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신전 안에 머물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지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다가 신전을 지어요. 모든 신들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백은 그리 하지 아니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전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관할하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대화에서 그리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한 그 시대의 사람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시대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는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도 아테네 사람처럼 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간섭하지도 말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 그렇게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나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테네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전에 가두어 버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25절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선심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전을 멋있게 짓고 신전을 장식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 나 때문에 복 받은 줄 아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신전을 지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줘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아쉬울 것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것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다. 26절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바울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려 했어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친구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이해에 대하여 토론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삶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For what? For whom?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심이 특심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40일 캠페인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번 정말로 깊이 있게 본질을 다루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30 며칠째입니까? 33일째입니까? 얼만큼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제시되어진 본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세 번째, 인간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위대성을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굳이 인간이 위대하다고 자기들이 막 그냥 말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아테네라는 도시를 한번 쭉 돌아보면 인간이 정말로 위대한 존재구나. 그 신전에 가면은요,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의 모습은 한결같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엄밀하게 보면은요,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체미를 신이라는 이름을 빌어 막 드러내요. 아테네 조각품에 등장하는 인간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어떤 경우에는 경이롭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을 조각했는데 신은 모습이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의 모습이 어떤 경우에는 인간만 또 못해요.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이 제우스 신은 신 중의 신. 그런데 이 제우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우스의 모습은 굉장히 괴팍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얼굴 딱 보더라도 모습이 왜 저래? 신의 모습이 왜 저래? 곁에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좀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신의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괴팍스럽게 그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반면에 사람들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에 대하여 조각한 내용들 보시면 사람은 다 같이 미남 미인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사람들을 다 조각해 놓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심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거 그냥 말하다가 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크레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배출되어진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사행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 사행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시예요. 그 시의 제목은 크레티카라고 하는 시예요. 이 크레티카라고 하는 시는 제우스의 아들인 이 미노스가 자기 아버지 신인 제우스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그 말을 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것처럼 그리스 사람이라면은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를 인용하여서 바울은 사실은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바울은 그 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외하면 여러분의 삶은 남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바울이 찾아가서 만났던 아테네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의 경지를 터득한 자로 믿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인간의 도움 없이는 무기력한 존재로 조롱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삶의 본질과 방향과 의미를 다 파악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을 아테네 사람으로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신들의 평가고요. 실제로 성경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 관해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본래적 모습,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체는 세 가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세 가지가 없다. 제가 세 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세 가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인간을 싸가지가 없는 존재로 표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습니까? 인간은 의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다. 인간은 무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무능해요. 능력 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무의, 무지, 무능의 존재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인간의 마지막 final destination, 인간의 마지막 운명의 자리는 멸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면은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해결해야죠. 죽음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실제적인 고민은 죽음 아닙니까?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하면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죽음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다 죽음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해요. 벌벌 떨어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도 하지만은 본성적으로 죽어서 끝이 아니야.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쩌면은 지옥도 있고 또 천당도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가게 될까? 본성적으로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신 없어. 아유, 천국 아닐 것 같아. 본성적으로 내가 자신 없는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 소멸론이 나온 거예요. 아이,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런 거 없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소멸되어지는 존재,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멸론이 나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끝난다. 근데 여러분, 그 소멸론 그거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믿는 사람들 보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게 진리라고 확신할까?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소멸론을 확신하는 사람 대부분은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소멸되어지면 좋겠다. 그래, 소멸되었으면 그러면은 뭐 간단하지?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소멸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언뜻 보면은 뭐 무신론적인 표현 같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운명은 멸망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을 그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터득했다라고 여기는 아테네 사람들 향하여 바울은 밝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상반절에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 내용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잘못된 신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앞으로 전국의 여러분들이 다다르게 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보이냐면요, 어느 때 하나님 체험되냐면요, 뭐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막 계시를 해가지고 막 나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뭐 엄청난 초자연적인 걸 보여주면 그때서 우리가 믿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적에 대하여 잠시 마음이 끌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본성적으로 회의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느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 자신을 막 초자연적으로 드러내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 마음을 거룩하게 한번 가져보는 것? 지저분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주 거룩한 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 그 뜻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석해요. 주님이 제시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다. 자기 성찰이다. 자기 성찰을 통하여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형편없는 존재,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복 있는 자다. 왜?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며 30절 하반절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후로 그분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노트 안에 이미 결론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된 삶을 이루려면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관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자기의 실체에 대한 생각과 비례한다.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제가 결론부 안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뭘까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저는 우리의 신앙이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신앙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만나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관념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취급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관념 속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매질을 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때때로는 꾸짖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의 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제공하는 존재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앙은 관념적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 관념적 신앙을 향하여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정확하게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을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니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결론에 대한 적용거리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결단하셔야 해요. 언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향한 본질적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셔야 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 지침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매일 3장씩 읽고 주일 5장 읽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도 이제 들어있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인가요? 32장부터 36장까지 가면 읽게 돼 있을 것입니다.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시면 1년 안에 우리가 성경 한번 읽게 되는데, 성경 한번 읽으면 목사님 뭐가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한 번만으로 제대로 읽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정형입니다. 세 번째 정형은 자신에 대해서 잘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잘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앞에 나오는 길에는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하루에 5분 정도는 꼭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의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나를 보게 돼요.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기도는 나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며 결단하시고 적용하셔서 진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교적 삶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중요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요한 프랙티컬 액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들이 함께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내용은 고난 속의 이웃 돕기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 프랙티컬 액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것이 물이지만 정작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발전의 가속화 속에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선교적 삶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합니다.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에 바울이 즉각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움의 요청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파를 타고 선교적 삶을 실행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관심입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있다면 이 세미한 도움 요청의 전파는 우리의 영혼의 귀를 반드시 울리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따라 행하십시오. 첫 번째, 고난 속의 이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 중 제일 효율적인 방식이 될 만한 걸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저는 5가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실행 내용을 드립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 재정적인 도움 베풀기. 선교적 삶이 제시하는 재정적 도움은 큰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개념에서의 구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삶에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한 오병이어의 개념입니다. 용기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액수를 정하고 격려의 글과 함께 전달하여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방문하여 위로하기입니다.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든지 만남을 회피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내면 속에는 자신은 고립되었다는 좌절의식이 큽니다. 방문 의사를 전한 후 잠시 시간을 내어서 방문하시고 위로의 말과 더불어 기도로 격려하십시오. 세 번째, 격려의 선물 전하기. 마음이 담긴 선물은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깊은 고통 속에 있던 분들에게 전달되었던 마음의 선물이 평생의 보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해 보십시오. 네 번째, 위로의 메시지 보내기. 카톡이나 전화, 텍스트로 공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십시오.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보내주는 격려와 위로의 문자가 여러분을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문자 메시지는 동성에게만 보내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 중보기도. 특정한 날수를 정해놓고 고난 속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고난 속의 이웃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도록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5가지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위하여 줄 수 있는 도움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실행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실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뒤에는 멕시코 로사리또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멕시코 로사리또 정말 형편없는 그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집을 지어드리고 있어요. 우리야 집에서 우리들이 잘 지내지만은 그 멕시코 가봤더니 그 거처할 곳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계집가도 같은 이런 닭장 같은 이런 데서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까 본 영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그 벽돌 마을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는데 벌써 2채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집을 이제 지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가십니까? 수요일 가십니까? 목요일 가십니까? 수요일 날 출발하셔서 토요일 날 그 집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로사리또 내려갔을 때 이제 같이 또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벌써 2번 가셔가지고 집 2채 지었고요. 3번째 집을 지으러 가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 사람들이 뭐하러 저렇게 가나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웃에 대한 나눔,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화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펀드를 또 레이즈하고 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서 보통 집 한 채 지는데 한 3-4천 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집을 자신들의 수고 또 노력을 통하여서 지어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40일 캠페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송식을 하고 싶어요. 제가 파송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나누기 위해 오늘 파송식을 갖습니다. 이제 이분들 가운데서 우리 김승호 집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집사입니다. 제가 팀장은 아닙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저보고 각오를 얘기하라 그러냐 했더니 오늘 영상 보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뒷모습과 초코파이로 큰 웃음을 줘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특별한 분은 아닙니다. 다 각기 하는 일도 다 틀리고 그리고 보시면 얼굴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성격도 다 별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선교 간다는 게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고 서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렇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참 크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집을 보수하러 갔습니다. 근데 보수할 정도가 아니고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린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정말 250스퀘어피트 안다는 그런 집을 지으러 갑니다. 좀 창고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 4천 분의 헌금이 필요하고 그 여러분이 헌금하신 걸로 자재를 사고 그다음에 갈 때마다 먹을 거 챙겨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2,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3, 4일씩 집을 나가도 이해해주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기도를 아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떠납니다. 우리가 생업을 접고 그 다음에 회사 상사 눈치를 보고 휴가를 내고 힘든 가운데 아픈 몸을 가지고 기꺼이 가지만 3, 4일 만에 한 채 짓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분들도 다 태권도 사범에 은혜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망치들 힘만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많이 힘듭니다. 갔다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더러운 화장실에서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국경 넘어서 집에 오셔가지고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편안하게 볼일 보시면 나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축복 안에 살고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아까 영상처럼 주라고 하러 갔지만 받고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40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 가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네 번째 집 지으러 갈 때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적 삶을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선교적 삶은 축복입니다. 선교적 삶을 실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적 삶을 잘 실행하고 계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세 번째 집을 짓기 위하여 출발하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집을 지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선교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선교적 삶의 실행을 위하여서 마음에 헌신을 한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교적 삶의 진정한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선교적 삶이 본질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